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로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하늘까지는 안 가도 이 공간이 꽉 찰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박수 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함께 임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노라.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정함이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6장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바람과 비막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더욱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메마른 우리들의 영이 새롭게 회복되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세상 일에 겁먹고 움츠리고 두려움에 떨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하면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나보다 어렵고 못한 자들을 먼저 돌아보는 공동체로 키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교회, 농촌 교회에서 해외 선교지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목회자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도울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시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출발하는 공동체를 이끌어갈 목자로 세워주셨으니 부족하지 않도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의지해 한 주간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늘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아침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 없는 저인데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과 동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첫째 주일 아침 자기 것을 내어주며 나누고 섬기던 초대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내게 주신 작은 힘일지라도 나누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선한 주님의 일에 기꺼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찬물 한 그릇의 수고도 잊지 않으시는 주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드려진 예물들이 이들의 삶의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드리는 예물이 믿음의 고백, 공동체의 위로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소개드릴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김정미 집사님, 이미자 집사님 따님 되시는데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환영해봤고요. 김정미 집사님 하면 제주시에서 제가 이제 자제분들을 교회에서 교육했었는데 제주시에서 거리가 먼데도 정말 수년간을 아주 꾸준히 그렇게 다니셨어요. 그래서 가차이 사시나 보나 했는데 제주시에서 사시더라고요. 그렇게 꾸준하게 교회를 섬기셨고 또 이 교회에 나오셨으면 좋겠다 해서 기도했는데 역시 기도의 씨앗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드디어 오셔서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건강한 모습 뵈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귀포 중앙교회 이제 은퇴하셨는데 장로님의 직분을 성실히 또 열심히 수행하셨죠. 그리고 바나바 교육을 나중에 우리가 부응하면 모셔서 한번 청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서광한 장로님, 고종순 권사님 함께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드려 주셔서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됩니다. 공동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난 후에 모두 참여하셔서 친교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제주 몽골교회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제주 몽골교회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동 식사 후에 운영 회의를 모이겠습니다. 원래 다음 주인데 다음 주부터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를 실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제가 계획된 대로 하는 스타일인데 이번만큼은 새가족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한 주 부득이하게 땡기게 되었습니다. 급작스럽게 정했지만 여러분 함께 참석해서 또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공동 식사 후에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를 3주간 실시하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참석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 있습니다.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회개하노라. 자칫 내 이름과 장사를 영통한 걸 알거니와 실상은 내 이름으로 사탄의 패하노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믿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지나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지키리라. 아멘.
설교 본문과 제목이 미리 일주일 전에 공지되거나 하지 않는데 오늘 첫 시간 찬양이 마라나타여서 개인적으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그러니까 마지막 바로 전절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말씀과 좀 이어지지 않나 싶어서 전도사님이 되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한 사람이자 또 승려인 분이 한용운 님이죠. 한용운 스님. 이분이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다니시면서 한 번쯤은 다 접하셨을 줄 압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 식구를 아무런 이해 없이 스님이 썼다라는 것만 알고서 읽으면 이상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니, 스님한테 여자가 있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를 지은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알기에 님이라는 말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처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님은 일제시대 때 국권을 우리가 일본에게 빼앗겼던 그것을 상징해서 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용운 시인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면서 조국의 독립될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이처럼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의도를 알려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 상황과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세례 요한이 반모성으로 추방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배된 거죠. 그곳에서 시대적으로 굉장히 긴박하기 때문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오늘의 요한계시록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제패한 상태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스리는 식민지 국가들을 향해서 황제를 숭배할 것을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속국들을 통치하려고 했죠. 그래서 요한은 로마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상징과 은유, 숫자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암호 같은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신자들은 암호처럼 써서 보냈을지라도 척 보면은 아까 한용운 시인의 시를 보았듯이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알듯이 이들도 그 편지가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로마는 틀림없이 망한다. 그러니 신앙인 여러분들은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조금 달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신 교회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승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숫자를 상징어로 사용했습니다. 게마트리아 해석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666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666은 로마 제국 또한 도미티안 황제 또는 네로 등의 이름을 숫자로 대신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로마는 나타이노스인데 이 단어를 알파벳이죠. A, B, C, D 하면 A가 1, B가 2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까지 가서 20, 30 해서 120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런 숫자를 대입해서 더하면 666이 됩니다. 또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네로를 쓰면요. 네론 케사르 이렇게 되는데 그 네론 케사르를 한자 한자씩 뜯어서 거기에 번호를 대입하면 그 번호를 합쳤을 때 666이 되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네론이 있는데 네론 역시 라틴어도 분해해서 그 숫자를 대입해서 더하면 666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666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잘하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짐승의 편이, 아니면 바코드니, 아니면 베레칩이니,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것을 받거나 몸에 새기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적을 때는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때 그래서 컴퓨터를 만지지 않았어요. 컴퓨터는 666 짐승의 뼈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의 상징어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말에 미혹된 사람들이 그들의 해석을 맹신하게 되고 심지어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을 우상화시키기까지 합니다. 어떤 이들은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들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소유를 처분하여 바치기도 하고, 잘못된 이단 사설을 전파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가족들 간의 불씨가 되어서 가정이 해체되기도 하죠. 미래에 대한 막연한 어떤 두려움을 이용해서 교세를 불리고 교주를 신격화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기 어려운 책, 공포의 책이라 여기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버드대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전기 자극 장치를 해놓고서 한 그룹에다는 매 30초마다 전기 자극을 줄 것입니다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에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불시에 전기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요, 미리 예고를 받은 이 실험자들은 그렇지 않은 불시에 전기 자극을 주는 실험자 그룹과 비교했을 때 공포를 느끼는 이 지수가 10분의 1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뭐 장난으로 하시지만 이 알밤 때리는 거 있잖아요. 눈 감고 있으면 막 하면서 때릴 듯 하면 맞는 사람이 되게 공포를 느끼잖아요. 아마 이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전기 자극이 언제쯤 올지 알기에 자극에 미리 마음도 대비하고 있고, 한 25초는 편안히 있다가 한 5초쯤 속으로 세다가 하면서 대비하지만, 예고가 없었던 그룹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전기 자극을 의식하며 계속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치 이 실험처럼 현재 당하는 고난과 앞으로 닥칠 박해를 알려주며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공포를 조장하는 두려움의 서신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의 책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7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저쪽에 지도를 보시면요,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 지역이죠. 일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하면서 시계 방향으로 쭉 돌면 7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는 이번에 위치했습니다. 해안가에. 현재 터키 이즈미르 지역에 있습니다. 이곳은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인적인, 물적인 교류가 많았으며, 또 중요한 것은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를 총괄하던 지역이 바로 여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 일을 위해서 지원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몰리고 또 물질도 많으니까요. 돈이 많으니까 자연히 이것은 행정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경제 활동을 하려면 선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황제를 숭배하겠다라는 서약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신전에서 대출도 정당포도 은행 업무를 했었는데, 그런데 돈을 빌리고 거래를 하려면 신전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황제 숭배 서약을 하지 않으면 이곳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주민세를 물렸고요.
상인조합, 길드에도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수르에 의해서 세계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이들이 살다 보니까 터득한 지혜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곳을 떠야 되는데 그곳을 뜰 때 가장 좋은 것이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보석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를 했습니다. 보석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다 보니 이들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그 축적한 부를 통해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교류를 가지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제 새로 시작되는 그리스도교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 우리와 같은 유대인들이 자꾸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이지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을 고발하고 핍박하고 불이익을 주는 일에 한몫을 했습니다. 만몬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이처럼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8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12절에 보니까요 다릅니다. 12절에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8절에 보니까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예수님을 각 교회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해결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의 배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로마 황제의 한계성을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뒷면에 있는 의미는요 지금 로마의 황제가 칼을 휘두르면서 생사 여탈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처음도 마지막도 아니다. 그는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다시 살리지는 못한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말은 서머나 교회가 박해받고 순교하는 상황을 알리기에 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실제로는 부요한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1절 지금의 환난과 궁핍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첫 번째 사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둘째 사망이 결정됩니다. 둘째 사망을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사망을 당해도 둘째 사망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부요한 자라는 이 말씀은 둘째 사망을 이긴 부요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영혼이 부요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환난이나 핍박이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머나 교회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문구를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경배하시고 그분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으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 나의 주이신 그분을 복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었는데요.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그렇게 감독 직분을 감당했었습니다. 폴리갑 감독이 황제 제사를 거부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박해자들이 폴리갑을 찾기 위해서 수색을 할 때 이제 폴리갑의 은신처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의 제자들이 선생님 여기는 위험하니까 우리 다른 데로 가시죠 하면서 피신을 종용했는데 폴리갑이 아유 하나님이 뜻대로 처리하실 거야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나섭니다. 폴리갑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86세 된 노인이 그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체포된 폴리갑은 그들에게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1시간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1시간 동안 폴리갑이 선체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마치자 그들은 폴리갑을 처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처형장에서 기다리던 총독이 폴리갑을 보더니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하겠다고 마음을 바꾼다면 당신을 살려주겠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말을 하면서 폴리갑은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결국 폴리갑은 양손이 뒤로 묶인 채로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 화형을 당합니다.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빠졌네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주님이 저를 오늘 이 시간을 위해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마시고 수많은 주의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주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주를 찬송하오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처럼 순교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인 거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스데반 집사도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당하는 가난한 교회였지만 충성스러운 믿음의 순교자들을 가진 진정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돈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부유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도 가고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그 환난은 머지않아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기간은 겨우 열흘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열흘은 문자적인 열흘이 아닙니다. 환난의 기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농업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보리 품종을 좀 아는데요. 앞에 보시면 연두색 보리는 총체 사료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소를 먹이기 위해서 사료용으로 개발한
보리입니다. 유연보리라고 그러고요. 약간 짙은색 보리는 평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보리입니다. 보리에 털이 나 있죠. 그것을 까락이라고 그러는데 저 까락 때문에 소가 먹다가 목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목에 걸리지 않게 개발한 게 유연보리예요. 저 보리 품종이 개발됐을 때 아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저 보리를 받아다 제가 아버지께 드려서 논에다 심으시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보리가 수확이 됐습니다. 이 보리를 수확하고 야 이거 어떻게 팔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어떤 분이 수소문을 해서 제가 저 종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다 줄 수 있다 해서 저 보리를 다 팔았어요. 정말 괜찮은 가격을 받고 아버지께 덕분에 효도도 하고 해서 팔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저 보리를 가져간 사람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아니 보리를 가져가서 제가 이제 저렇게 푸른 상태 약간 누런 빛깔이 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5월이 못 됐을 때 가져간 거니까요. 그 사람도 논에다가 조그만하게 실험용으로 저 보리를 파종한 거예요. 그러면 날씨로 보나 뭐로 보나 저 보리가 싹이 나야 되죠. 그런데 싹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아니 왜 이 보리가 싹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는 그 말을 이게 무슨 일이지? 개량을 했는데 싹이 안 나는 보리였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뒤돌아보니까요. 농업에서 아주 기본적인 지식인데 춘화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춘화철. 그러니까 보리, 밀 이런 유들은 겨울을 나잖아요. 겨울을 나는 애들은 종자를 수확했을 때 이 종자가 반드시 겨울과 같은 온도로 떨어진 상태로 얼마를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파종했을 때 싹이 나요. 그런데 4, 5월에 수확을 해서 그걸 바로 뿌리니까 싹이 안 나는 겁니다. 휴면 상태라고 해서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이 잠을 자는 상태를 깨주기 위해서는 겨울에 추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는 겁니다. 보리도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혹독한 겨울 추위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서원화 교회도 믿음의 열매를 위해서 겨울 추위와 같은 이 박해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각자마다 차가운 겨울을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겨울을 우리도 지나야만 하겠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지해 우리도 믿음으로 견디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째 사망에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둘째 사망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현실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견디고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중앙공동체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 가난하고 소외되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서머나 교회는 부유한 교회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지구적 기후위기로 인한 물가의 폭등, 천재지변이 빈번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로 대출 이자는 높고 매출은 줄고 또 문 닫는 가게들이 많은 이런 헛헛한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교회가 또한 설립되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고 재화가 마치 혈관에 피가 돌듯 이렇게 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무엇보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출발선상에 선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가난과 환난, 박해 중에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와 삶의 태도는 어떠한가? 이렇게 말씀은 묻고 있습니다. 만문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래서 설령 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 중앙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도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진정 부요하고 행복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부요한 우리 중앙교회, 부요한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눈물 날 일,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생각지 못한 일로 고통도 당합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궁핍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염치 없게도 만들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약속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면서, 그리고 이 교회가 부요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내가 믿음으로 부요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아침 저희를 불러주시고 선한 교회를 통하여서 저희를 대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절망을 하늘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 아침 서머나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보았습니다. 나를 단 한 번도 섭섭함 없게 대해 주셨다는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궁핍함에 처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담담하게 감당하면서 합력하여 선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우리 중앙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일들 많이 하게 하옵소서. 한 주일도 서머나 교인들처럼 살아가는 교인들 되게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하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환난과 궁핍을 이겨내야 할 주의 종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위에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원하는 서귀포 중앙교회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식사까지